25시 회복, 능력을 회복하는 25시. 많은 사람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입니다.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삶에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신불신 간에 모든 사람이 다 개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 문제 있고요. 자녀 문제 있고 경제 문제 있잖아요. 하나 더 추가한다면 또 여러 가지 문제 다 있겠지만 어떻게 살아갈까? 이제 가야지 개인 문제로 연결하면 되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매일 어쩌면 이 고민과 염려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살아가죠. 근데 많은 문제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한 가지로 딱 요약하자면 뭔 문제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의식주 문제, 먹고 입고 내가 어떻게 자야 되냐, 이 문제가 사실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걸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고 또 산업 현장에 가서 산업 현장에 또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러다가 사실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는데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과 길을 잘 모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문제를 그냥 피하고 벗어나 버리려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잊고 살아가려고도 하고요. 또 책임져야 된다라는 그 강박관념 때문에 뭔가 막 하게 되고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기도한다고 할 때 이런 기도의 동기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다. 아마 이 문제 많이 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새벽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의 동기 또 나의 동기가 아마 이런 문제들 때문에 아마 기도할 수 있을 겁니다. 나 자신의 문제, 또 부부간의 갈등, 자녀의 문제, 경제 문제, 미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불안함들. 근데 오늘 여러분 조금만 기도할 때 기도에 우리가 동기를 조금만 바꿀 수 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들을 오늘은 이 기도수첩 말씀을 좀 보다가 그렇게 좀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오든지 올해 우리 원단 메시지의 중요한 가장 키가 기도 속에서라는 단어입니다. 기도 속에서. 여러분 기도 속에서 뭘 누리는 실력을 가져라? 복음 누리는 실력. 기도 속에서 복음을 누리는 실력을 가져라. 어떤 문제가 오든지, 어떤 여러분의 삶에 현실의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를 가지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기도의 힘을 회복해라. 무슨 말이냐? 어떤 문제도 문제될 거 없다. 어떤 문제도 나에게 문제 아니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다. 여기로 들어갈 수 있는 힘과 여기로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누려라.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이 와도 그 문제를 가지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 나의 참된 배경이 되시는 하나님의 보좌를 누리는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라. 기도 속에서 보좌를 움직이는 이 비밀을 누려라. 많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배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습니다 하면서 안 믿습니다.
사실상 우리의 기도가 이 문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사실상 살아가는 거거든요. 우리 기도가 늘 현실에 묶여있고 먹고 사는 문제 속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왜냐? 문제의 진짜 이유를 모르니까. 여러분, 조그만 기도 속에서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어떤 미래의 문제를 당한다 할지라도 조그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여러분,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요. 우리는 대부분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요, 문제가 오면은 막 이 생각, 저 생각, 내가 해볼까 안 해볼까 다 해본 다음에 이제 안 된다는 거 확실하게 깨닫고 다 무너진 다음에 그때 이제 기도하거든요. 그게 아니고 어떤 문제가 오든지 간에, 어떤 일이든지 간에, 여러분, 기도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누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실력을 가지면 된다. 오늘 기도, 우리 원단 메시지의 서론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기도 속에서 복음을 누리고 보좌를 누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그런 비밀을 가져라. 네, 하나 더 넣자면 어쨌든 여러분, 교회 문제도 사실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동기를 우리가 바꾸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저기 써져 있는 5가지가 여러분에게 있어 기도의 중요한 동기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내가 이 새벽을 깨우는 많은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자녀, 경제, 교회 문제 다 있지만, 여러분, 사실 이 문제가 문제이기 이전에 나 자신이 복음 못 누리는 게 문제거든요. 그게 문제예요. 교회 이런저런 문제 있고 가정 문제 이런저런 문제 아니요. 나 자신의 복음 못 누리는 문제라. 그리고 복음 개인화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기도의 중요한 동기를 딱 잡으세요. 나 자신이 복음 누리는 복음 개인화. 이걸 보고 인생 재창조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이 복음을 누리고 복음 안에서 세상을 보고 이 복음 속에서 가정을 보고 이 복음의 눈으로 자녀를 보고 이 복음의 눈으로 경제를 보고 이 복음 안에서 교회를 보고. 아멘. 진짜 여러분요,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우습게 여겨버리고 이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방향을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 버리면 사실 여러분 응답과는 거리가 먼 인생인 거란 말이에요. 늘 내 수준에서 기도 제목을 붙잡는 거거든. 아닙니다. 인생 재창조 응답 붙잡으라니까요, 여러분. 아멘. 복음이 나 자신에게 내 것으로 누려질 때라야 이 인생이 재창조된다니까요. 안 그러면 맨 문제, 가정 문제, 경제 문제, 돈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자녀 문제, 부부 문제, 제가 자꾸 한 번씩 설거지할 때 물 튀는 이야기 하지만, 근데 평생 그거 응답 못 받으면 물 튀는 문제 때문에 평생 시험 나가다가 사네 못 사네 그러고 산다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연애할 때는 이것도 저것도 다 줄 것처럼 그래놓고 결혼하고 나서 어때요? 아이고, 마음에 안 드는 거 보는 것도 하루 이틀이잖아요. 안 그래요? 다 이해해 줄 것처럼 하지만은 딱 같이 살고 보면요,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참다 이제 견디다 못해. 나 이제 더 이상 못 참는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 터지고 이래 하잖아요. 평생 이 문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이 기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음 누리는 기도, 나 자신이 진짜 인생이 재창조되어지도록, 그리고 교회 문제 있다, 교회 문제 있다. 교회 문제를 벗어날 수 있는 답이 하나 있다니까요. 교회를 통해서 하시라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으면 되거든요. 여러분요, 나 자신이 복음화되어지면 교회의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서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는 주역이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에 대한 답을 가지고요, 서로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요, 그 사람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과거와 그 사람의 과거 가정과 가문, 그 배경을 쭉 돌아보면서 사람을 무시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이해하고 품고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교회의 공동체, 교회가 재창조됩니다. 아멘.
이게 그러면 조금 응답되어지면 어떤 일이랍니까? 현장을 살리는, 시대를 살리는 전도와 선교를 재창조하는 것. 이제요, 내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달라진다니까요. 하나님, 복음 못 누리는 현장과 영혼을 놓고 기도가. 그러니까 오늘 내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기도의 이유가 늘 내 문제, 가정 문제, 이 수준을 벗어나서 이제는 정말로 복음 없는 현장을 위해서, 정말로 복음이 희미해져가는 교회들을 위해서, 그리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복음 없어서 무너져가고 죽어가는 현장과 영혼을 위해서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할 수 있다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런 기도 속에 있는 여러분의 개인 문제를 하나님이 어찌하실까요?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있었던 모든 개인 문제가 발판되어지는 겁니다. 이거 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늘 있었던 가정 문제가 현장에서 사람 살리는 메시지가 되는 거라. 그걸 보고 발판. 아멘. 무너져 있었던 지난날의 과거 모든 우리 자녀 문제가 뭐요? 발판되는 겁니다. 현장에 자녀 문제 때문에 방황하는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우리 후대와 늘 자녀 문제 때문에 고민했는데 그때라야 뭐가 해결되어지느냐? 후대 문제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내 자녀 문제가 그때서야 뭘로 보여지느냐? 아, 지금 메시지구나.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내 자녀처럼 저렇게 살아가겠구나. 내 자녀가 하는 갈등, 내 자녀의 고민이 그때서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지금 현장에는 저렇게 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고 후대들이 너무나 많구나. 우리 후대들이 지금 다 무너져 가고 있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아멘. 내 자녀처럼 저렇게 무너지도록 그렇게 버려두면 안 되겠구나. 이런 이제 사명감도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뭐 전부 후대가 뭐요? 이제는 우리의 미래가 이제는 진짜 새롭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요? 이제 문화재창조 세계복음화입니다. 진짜 여러분요, 문화 회복시켜야 돼요. 복음 문화. 이 고창의 문화가 정말로 조용히 소리 없이 여러분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현장,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일 때문에요, 지역의 문화가 여러분요 진짜로 새로워질 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돼. 내가 하는 일 때문에 지역의 문화를 실제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문화의 흐름을 이끌어갈 만한 그런 힘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 응답을 달라고. 뭐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건요 사실요 여러분 평생의 시간표로 붙잡으시면 돼요. 내가 얼만큼 이 속에 지금 들어와 있는가, 이것만 점검해도요, 매일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요, 이 생각만 똑바로 마음을 갖고 해봐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개인 문제 해결하십니다. 개인 문제 자체가 전부 응답이에요. 발판이 되어버린다니까요. 지나온 모든 과거, 여러분 실패됐다고 생각했던 모든 지난 날이 전부 발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해봐요. 복음을 누리고 보좌를 움직이고 성령의 역사를 누리면서요, 하나님이 나의 오늘을 최고의 응답으로 주셨구나. 오늘에 대한 감사 늘 회복하고. 오늘이 응답입니다. 어저께가 응답, 당연히 어저께가 응답이죠. 저도 어제는 우리 이제 사역 다 마치고 이제 또 저녁에는 목포에 예비 이제 캠프가 있어서, 전남로에 캠프가 있어서 우리 성도들 같이 한 6명 이렇게 좀 같이 차를 타고, 또 차 타면 뭐 여지없이 뭐 하는 거 우리 있지 않습니까? 또 포럼을 또 시작하는, 같이 포럼하는데 딱 출발해서 고속도로 들어서서 6명 포럼하니까 목포 딱 도착하더라고.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몰라요. 있었던 내가 받았던 말씀과 응답의 증거들을 쭉 나누고 하는데요, 얼마나 말씀이 힘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가서 또 말씀 듣고 또 은혜 받고, 다들 완전히 얼굴을 활짝 펴버렸어. 그냥 올라오면서 또 뭐냐, 포럼 김밥 싸간 거 그저 묻고 올라오면서 또 포럼. 그런데 뭐냐, 얼마나 힘나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하고 그 속에서 받은 은혜와 응답을 나누기 시작하면요, 다 살아나 버려요.
힘이 나요. 여러분, 우리는 힘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못 간다, 어째서 없다. 시간을 내 가지고 가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 또 각자 현장에서 일하고 하느라고 또 바쁘셨겠지만요, 또 하나님 시간 주셔서 또 시간을 내릴 수 있는 사람들도 함께 가서 응답을 받고 그러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 여러분요, 시간 나거든 어떻게든, 목사님 어디 캠프 갈 데 없습니까? 이제 물어보라니까요. 앞으로 그런 시간표 올 겁니다. 하나님이 힘 얻고 돌아오는데요, 너무너무 기쁘고, 또 진짜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것들을 하나하나 확인하게 되니까 얼마나 기쁘고, 또 아침부터 같이 쭉 다녔던 한 사람은 몸살 기운이 있어. 몸살이 막 밤에 춥게 자가지고 계속 몸살 기운이 며칠 전부터 있는 거라. 근데 또 하루 종일 현장 같이 다니고, 또 밤에 또 내려갔다 왔는데 갔다 오는 동안에 거의 몸살 다 치료돼 버려. 우리 그냥 별 문제 있어. 이 문제 때문에 안 된다, 저 문제 때문에 안 된다요. 넘어서 버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동기, 우리 생각, 이걸 완전히 넘어서 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똑같은 하루, 똑같은 24시입니다. 우리 하루가 24시가, 오늘이라는 현실은 24시가 내가 이 기도 속에서 조금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 속에서 하루를 매일매일 살아가고 힘을 얻는다.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진 24시, 그 시간 속에서 가장 편안하고 행복하게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충만함을 찾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질 때 유일성의 응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조용히 매일매일 우리는 24시 무슨 기도한다고요? 나도 모르게 정신줄 놓고 있으면은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교회 문제, 맨날 요 고민 가지고 24시를 살아가요. 넘어서 버려야 돼요. 정말로 복음을 누리는, 보좌를 움직이고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이 5가지 재창조의 방향을 두고요, 매일매일 조금만 생각해봐요. 내가 하는 일이 오늘도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이 오늘도 교회를 살리고, 내가 하는 일을 통해 전도선교가 되어지고, 오늘도 내가 하는 일을 통해 후대가 살아나고 문화가 살아나는 그 일을 두고 마음에 생각만 해봐도 하나님 응답하신다니까. 해봐라. 아멘. 하나님 요새 우리 생각을 바꿔버려. 하나님 앞에서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제일 먼저 캠프를 하는데 어제 갔단 말씀은 생각 캠프다. 생각 캠프. 우리 생각이 늘 틀렸단 말이에요. 늘 잘못된 생각 속에서 기도하는 게 기도 자체가 안 돼버리는 거라. 오늘 여러분의 기도의 생각, 기도의 수준을 전부 바꿔라. 조금만 하루 동안 24시 모두에게 주어진 똑같은 시간 24시, 하루 종일 불평하고 하루 종일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루 종일 하나님 주시는 소망과 힘 가지고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불신자들처럼 막 세상 이런 걱정 저런 걱정 내려놓으세요. 생각한 대로 심은 대로 열매 맺는다 안 합니까?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내게 행한다 안 합니까? 생각 캠프, 고백 캠프를 잘하래요. 생각을 똑바르게 하면 생각을. 그리고 뭐요? 우리 고백을 똑바르게 해.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내게 행하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의 고백하면 이대로 하면 응답하신다 안 합니까? 그리고 이제 이 시간에 복음의 능력을 누리면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나의 무능과 한계를 뛰어넘는 25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 이제 이 속에서 조금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기도하면 내 능력과 내 수준을 뛰어넘는 응답을 허락해 주신다. 이 응답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자, 그 시작이 뭐냐?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25시에 기도를 체험할 거냐? 다시 말해 25시라는 말은 우리에게 주어진 인간적인 삶의 하루가 시간은 24시라. 이거는 지극히 우리의 삶의 인간적인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25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시간이라고 말이에요. 하루를 사는 것 같고 하루 잠깐 일한 것 같은데 천년의 응답이 와버려요. 아멘.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100년을 살았는데도 하루같이도 안 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려버리면 하루를 사는데 천년의 응답이 와버린다니.
이런 응답이 있냐고요? 있다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조금 문제를 가지고 내 문제의 원망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조금만 복음을 누리는 시간 속에서 진짜 이 5가지 재창조 응답을 누리기 시작하면요, 내 자녀가 보게 되고 내 자녀를 통해 앞으로 대대 천대 복받는 응답의 역사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늘 진짜 이 기도를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복음의 실제를 누리려면 더불어 뭐 하는 시간이냐? 기도에 진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야 됩니다. 조금만 우리 아이들이요, 보니까 교회에 와서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마치고 일어나서 가는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오늘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에 대한 내용 하나를 생각하지 못하고 가요. 여러분이 지금 돌아보고 있는 우리 주일학교 돌아보는 아이들을 정말로 아이들 한 명 한 명 사실대로 점검하고 돌아봐 보셔야 돼요. 이 아이들이 지금 하루 종일 강단의 말씀을 듣고도 오늘 내가 들은 말씀, 내가 깨달은 말씀에 대해서 정리를 하라고 하는데요, 기억이 안 나요.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아이들이 속으로 또 있어도 또 말 안 하는 아이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말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해보면 큰일 날 거 아닙니까? 아이들이 일어나서 가는데요, 도무지 뭐 어떤 일에 대해 집중을 못해. 지난주에는 어떤 아이가 자기가 하나도 기억나는 게 없어서 좀 자기 자신도 좀 의아했던 모양이라. 그리고 어제는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그저께는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결론이라도 붙잡고 가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했대요. 자기가 너무 메시지도 못 듣고 안 들리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다고 다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 성도들이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다고 다 메시지를 듣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로 돌아보고 옆에서 함께 포럼하면서 이게요, 확인이 되고 이 아이를 도울 수 있느냐, 이게 안 되면요, 아이들을 그냥 가버려야 돼요, 신앙생활이. 그래서 이번에는 결론이라도 내가 됐잖아. 마지막에 결론하니까 그때 정신이 벌쩍 들더래. 그리고 결론해가지고 결론에 하나 붙잡았대.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틀린 건 아닌데요, 지금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집중이 안 돼요. 여러분, 조금만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제는 복음 주셨고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만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기도를 회복해 보십시오. 아멘.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체험하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실제로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는 응답과 증거를 여러분 허락하실 겁니다. 예. 그리고 이때부터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이제는 뭐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이런 실제적인 응답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응답을 조금만 지속하게 하면서 누리면 25시의 응답을 누리는데 어때요? 성경에 오바댜처럼 그 핍박의 시기, 많은 사람, 나는 집이 이래서 그렇고, 내 개인 문제가 이렇고, 자녀 문제 때문에, 경제 문제 때문에 막 안 된다고 하지만, 오바댜 같은 사람은 뭐요? 절대 할 수 없는 시대와 절대 할 수 없는 현장에서 절대로 하나님이 해야 할 시대적인 사명을 붙잡고 25시의 능력을 누리는 선지자 100명을 숨겨서 키우는 응답과 축복을 실제로 체험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응답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안 된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문제 때문에 안 된다고요? 문제가 있으니까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냐? 이제는 매일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의 기도 속에 매일매일 가져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가지고 기다리고 도전해야 됩니다. 아멘. 내가 하고 싶은 일 말고요.
오늘도 하나님께 질문해요. 오늘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뭡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가는 현장 속에 그 응답이 숨겨져 있고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조금만 기다리면서요, 또 기도하면서요, 우리는 막 뭔 일을 생각할 때 막 생각 나오는 대로 막 떠오르는 대로 막 빨아먹는 일을 해버리잖아요. 그게 아니고 조금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방향이 나와요. 방향이. 이 방향이 보일 때 이걸 가지고 뭐 하는 거냐?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 뭔 일에 대한 방향도 안 나왔는데 막 아무렇게나 막 누가 한다고 같이 뛰어들어 부르고 같이 해부르고, 그러니까 다 망하는 거 아닙니까? 한 가지를 시작해도 뭐요?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일 때, 아니 문이 열릴 때 뛰어가야지, 문도 안 열리는데 이 벽을 갖다 뚫고 나가려고 생각해 보세요.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이 하루가 다른 힘을 회복하고 승리하려면 시작이 달라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그래서 매일 생각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사도행전 2장의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고 큰 힘이 생기고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나아가서 사도행전 11장과 같이 스데반과 환난과 위기가 절호의 기회가 되어서 전도와 선교의 문이 동시에 열리게 됩니다. 이 응답의 길을 따라서 이제 쭉 걸어가는 중에 오늘 사도행전 11장에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돌에 맞아 죽는 역사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많은 사람이 이 응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으면 늘 내 문제 속에, 가정 문제 속에, 자녀 문제 속에 빠져있는 그런 고민과 기도 속에서 살았으면 아마 도망 나가버렸겠죠. 왜요? 나 지켜야 되니까. 내 가정 지켜야 되고, 내 자식 지켜야 되고, 돈을 지켜야 되니까 다 도망가 버린다니까요. 근데 뭐요? 이 사람들의 생각이 세계복음만 하네. 하나님이 복음을 누리고 이 속에 늘 기도가 있기 때문에요, 도망을 간 게 아니라 흩어졌어요. 흩어져서 안디옥에 와서 뭐요? 다시 교회를 세운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이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문제 때문에 안 하고 뭐 우리 그런 수준 돼가지고는 안 돼요. 이제 우리의 사명은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사명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붙잡은 이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은 여러분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니까. 교회를 살려야 되는 이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에요. 중직자 훈련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반드시 응답받아야 돼요. 맞습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함께하지 못한다, 반드시 그 사람은 교회를 분리시키는 일에 하나 되는 사람입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안 하는데요, 안 해도 그렇습니다. 내가 잠시라도 실수를 해서라도 그런 자리에 안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하나가 되게 하는 일에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생각을 모으고 기도를 모으고. 아멘. 하나님 앞에 도망가지 말고 흩어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자, 이때부터 문화를 뒤집는 빛의 문화를 이룰 비밀결사대와 홀리메이스, 렘넌트 미니스트리가 세워지는 응답을 누릴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 이루실 너무 큰 세계복음화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복음 누리는 것이 세계복음화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조금만 복음을 자랑하는 것이 세계복음화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서 여러분이 주신 만남을 조금만 복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세계복음화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리에서 25시를 회복하고 누립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고 누립시다. 요거 보좌의 능력을, 요걸 누리고 살아야지. 오늘도 이것은 몸이 아픈 사람도 할 수 있고 병실에 누워있는 환자도 할 수 있는 기도요. 여러분요, 다리가 절름발인 사람도 할 수 있고요, 여러분요, 몸이 불구자인 사람도 이 능력을 누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 생각과 마음이 자꾸만 인간적인 생각과 저게 치우치지 않도록 여러분 이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새벽에 이 아침에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이유를 붙잡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기도의 동기를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우리 개인의 문제로 또 현장의 우리 삶의 문제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집중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께서 강권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음을 누리고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 현장과 시대를 살리는 전도와 선교를 생각하며 후대 살리고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회복시키는 일을 늘 마음에 담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기도 속에서 오늘 주어진 하루와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만남들이 전부 이 속으로 연결되어져서 하나님 정말로 사도행전 11장에 일어났던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가는 걸음걸음마다 25세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